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받아들이기 위해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심기 위해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말씀에 바로잡혀야 할 말씀, 우리가 책망받고 변화받아야 할 말씀, 친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화받고 고침받고 또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은혜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이 돌려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시간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또 사랑하는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하는 하나는 사람이 아니셔서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은 그 어떤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산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람이 하면서, 거짓말은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냐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적이 있냐고. 난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인식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동안 수없이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앞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인지 오늘 기록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뭐로 만든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서
이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로만 왔다. 물로 왔다라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출생.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피로 오셨다. 누구의 피? 하나님의 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증언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을 만하지 못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 즉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니? 하늘만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안에 영접했거든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 응답에 관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기도에 안 들어주시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매 시간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을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증언, 즉 성경 기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기록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어서 믿겠는데 이 말씀은 도저히 못 믿겠어. 내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못 믿겠어.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100% 믿지 못하는 것.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실행될 거 아니에요. 아까 행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지만
그렇게 안 됐더라고. 이렇게 믿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죠?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100세야. 이 아내는 90세고.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지금 상황과 환경과 내 자신, 사라의 죽은 태,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고려하면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죠. 의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어도 내 죽은 태도 주님은 살리셔서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못 믿겠어, 이거는. 어떻게 애를 낳고 90세 할머니가. 근데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과 내 자신과 어떤 사람을 보면 도저히 못 믿겠어요.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 또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100%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진리거든요. 모든 증언, 하나님의 모든 증언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어디 안에 거예요?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 모를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가르쳐 준대, 모든 것을. 그러므로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려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르침 받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성령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친 대로 그것이 진리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육신 안에 거하는 건 뭐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 확신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확신해놓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게 나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지 알 수 있는 기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걸 꼭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확신 가운데 말씀과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함으로 교리적으로 잘 알지 못함으로 이게 그냥 스스로의 어떤 뜨거운 감정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속임이 많습니다.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잘 말씀과 보니까 맞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이거를 더듬어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영적인 생각은 생명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생각, 이거 딱 이렇게 순종하려고 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르쳐 주신 이거대로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계속 사망의 느낌이고 어두움이야.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들을 좀 단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하나님께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 8절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 군중을 함께 모은 뒤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그들에게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은 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반드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므로 회중과 또한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스라엘의 회중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어떻게 해요?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반석에게 말하면 그것이 즉 반석이 즉시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그들에게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에게 말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네,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한 거죠. 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물이 풍성히 솟아나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죠.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말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건데 이걸 믿지 못하고 전에 한 번 쳤을 때 반석에 물이 나온 것처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2번 친 겁니다. 물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돼요. 이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이 자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동안 얼마나 자주 많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살았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빛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라는 것을 저희 모두가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전적으로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만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누구에 관해서 증언했어요?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그 사람 안에는 그 증언이 있다.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증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두 가지 증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증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기 때문에. 증언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 이 증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러한 증언을, 그리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는 그 증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았구나,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안 받은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그럼 알면 교만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정상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뭐요? 버림받은 자들이야.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것을 스스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증언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 다 아십니까? 예,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 생활,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고, 가장 불쌍한 거예요, 진짜. 교회는 다녔으나, 그것도 오래 다녔으나 구원받지 못한.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가지는 두 번째 증언. 첫 번째 증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안다는 거고,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그 증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고도 다른데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는 그 증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떤 다른 종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떤 종교를 만든 종교의 창시자 안에, 종교 지도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떤 종파나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얻을 수 있어요. 원치 않으면 못 얻어요. 원하는 자는 누구나 값없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이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길 원합니다. 또한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러한 삶을 저희 모두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